우리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의 수단이죠.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그래요. 그냥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누구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천지사방신령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찾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을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 기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은혜와 은총과 응답을 받았고 어떤 이적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의 힘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요. 기도 안 하고도 돈 잘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를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잘 되면 기도를 안 해요. 배가 부르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평안해지면 기도를 안 해요. 평안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소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너희들 뭐하냐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막 굴르고 하는 이 아이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와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도는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축적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똑같이 이 땅 살다가 또 바쁘게 살다가 벼랑간 어떤 교인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교인을 안수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그 당사자나 주변 사람이 눈에 볼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자기는 다른 문제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돈만 우리가 예치했다고 은행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도 축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축적되신 분인데 제자들은 그냥 덜렁덜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아니에요. 축적이 돼야 돼요. 어느 임계점까지 가야 물이 끓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어느 지점까지 가야 그 다음부터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솟아나는 온천물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여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셀 크네그도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 도움에 대해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서 너의
배우자가 될 거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성경은 옛날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돕는 배필로만 나왔는데 그도 많이 해석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은 그냥 뭐 여자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히브리에서는 에셀 크네그도예요. 완전하게 바퀴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완전히 그 미세한 비싼 시계일수록 그 톱니바퀴가 정교해요. 그래서 100년에 아니면 몇십 년에 1초밖에 안 틀려요. 우리 부부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똑똑한 남자일지라도 아무리 잘난 남자일지라도 조강지쳐 먼저 떠나거나 천국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치인들, 위대한 영웅들의 말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지 막상 귀찮은 존재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마누라는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것은 에셀 크네그도라고 해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존재. 겪어봐야 알아요. 시편 119편 173절에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124편 8절에서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간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철없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때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서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유추한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감사 기도를 해야지요. 혼자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항상 처음 기도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냥 샹 해가면서 그냥 막 분노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정말로 타이트하고 억눌리고 욕이 나올 정도가 되고 억울하지만 저 인간의 갑질 때문에 내가 참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도할 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호소할 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이 억울함이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토로하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알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인생 살다 보면 짜증, 원망, 불평이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의가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은 먼저 감사 그리고 먼저 원칙적인 서로 높여주는 이야기 한 다음에 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며 또한 신앙 깊은 사람이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회개 기도지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점장이한테 가든 무당한테 가든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복채만 좀 더 주면 한마디 더 해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경영하다 보면 우리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팀장들이 이 교회를 우리가 다 공동으로 경영해 나갈 때 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재정장로나 집사나 교구장이나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 돈이 아쉽지만 하나님은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쉽지 않은 그 분위기이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담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담이 있어요. 내 아내와 나 사이에 담이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 타인과의 담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듣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7절을 들어보세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통회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세 번째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냐고 나 저 인간 죽는 꼴을 나는 발사 하고서 오면 내가 먼저 죽어요. 기도할 때 먼저 용서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더불어 살라고 그랬고 사랑하라고 그랬지 멸망시키고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예, 내가 먼저 딱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김뭉순이가 제 돈 떼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용서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빚이 100억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유명한 예화에 저는 탕감받고 나서 나오다가 자기한테 얼마 빚 지지 않았는데 그 인간 보더니 야 이 자식아 하더니 그냥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절로 자동으로 쓱 그렇게 가요. 내 죄 주여 저 인간을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하다가 보면은 내 죄가 주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더 죽일 놈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나는요 벼락 맞아가지고서 죽어가지고 타서 죽은 다음에 다시 주님이 다시 또 재생시켜가지고 또 살렸다가 또 얼려서 또 가루 만들었다가 빙수 만들었다가 다시 또 살려서 이번엔 또 튀겨 죽여도 마땅한 인간이 저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항상 용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한다면 뭐라고 그러죠? 주여 꼭 응답이 오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나 봤더니 역시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으로 응답받을 줄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음 1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오늘 중요한 이 네 가지 원칙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요? 왜 정치인들을 그 당시에 서기 60년에서 70년 정도의
이 서신이 기록됐어요. 그때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의 극에 달한 때가 서기 100년 정도였는데 그 이전에도 큰 핍박이 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 생기면 교인들이 대신 화를 당할 정도로 여론도 좋지가 않아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기도하라는 거죠. 정치인들을 위하여, 임금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 목숨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언제 어떤 미친 이상한 인간들이 와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 속에 나가는지 몰라요. 돈 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몸은 건강해요. 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체력이 좋아요. 근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뇌가 따라가지를 않아요. 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치매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들이 은퇴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안녕해야 됩니다.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며 주의 손목 붙잡고 올라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언제 떠난다 그래요. 나는 언제 떠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리신 것 같아. 나는 언제 떠난다. 정말 그때가 되는데 나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의자에서 그대로 돌아가시더래요. 와, 나는 이 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나 간다. 그 유명한 비디오 아트 창시자인 백남준 씨,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뉴욕 소거리에 사는데 어느 날 일본인 아내가 장어 요리를 해주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 남편 백남준은 오이시 오이시 맛있다고 오이시 오이시 하더니 소파에 가서 앉고 그러고 돌아가셨대. 마지막 우황정심아 여러분, 우황정심만 먹고 자면 안 돼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황정심만 먹고 자요. 아닙니다. 어딘가 이상하면 빨리 119 타고 가는 것.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이 잘 된 나라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제한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사사로운 것까지 구하세요.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뭐라고 그래요? will, W-I-L-L. 우리가 윌시엘 용법이라고 옛날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will. 그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받아서 그것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신앙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2025년 우리 교회 표로 정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여기다 부착하려고 합니다. 주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예비한 뜻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내 뜻대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다 먹고 살게 준비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어리석게도 허황되게 금광을 그리고 주식을 하겠다고, 코인을 하겠다고 미친 짓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했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주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니?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왜 안 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허황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처절하게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제가 국수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국수를 동네 사람들에게 하루에 몇백 그릇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가게가 계약이 안 돼요. 이상하게 이것저것으로 안 돼요. 그럼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헌금했던 사람들 다 다시 돌려줘라. 이거 얼마나 깨끗해요. 돈 찾아가는 건 하루 만에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스피드한 놀라운 그 능력 존경합니다. 다음에 제가 믹스커피를 둘레길이니까 저 아파트에 상가가 빈 게 있고 그것은 LH공사의 고난이고 거기 이사장이 제 친구예요. 그걸 쓸 수 있는. 그리고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허락하면 다 돼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씩 그리고 믹스커피를 주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데이트할 곳이 없어요. 제가 강남에 커피집 가서 가운데 앉으면요 인상 팍 씁니다. 손님 안 온다고. 젊은 애들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할머니들이 가서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 흐린다는 거예요. 물 흐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염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젊은 척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그리고 믹스커피 회사한테 후원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어느 주민 한 사람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내가 알아요. 나한테 뭘 요구했는데 내가 안 해줬어요. 왜? 난 지저분하게 안 한다. 그래? 한 달에 500만 원씩 절약돼? 그럼 1년에 6천만 원이네? 와, 그래서 뭘 했어요? 몽골에 교회를 세워주고 탄자니아에 선교센터 해주고 이번에 몽골 목사님에게 자동차 중고 사드렸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몽골 사람에게 몽골 교회에 자동차를 구하는 걸 주님은 아셨고 우리는 몰랐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막혀서 이 돈을 어떻게 쓰나 했더니 몽골이 쓰느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간구해서 주님의 뜻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놀라운 만사와 형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간구, 도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언어 유희라는 거죠. 도구 기도가 따로 있고 간구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에는 추석을 보면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간구는 뭐고 도구는 뭐고 하고서 막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 가면 도구의 방, 간구의 방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해요. 우리는 기자가 되고 문장력이 뛰어나면 똑같은 표현을 두 번째 가서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했을 때 다른 단어로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가 기도하러 갑니다. 토로하러 갑니다. 또 뭐라고 해요? 간청하러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 양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서에서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높은 사람들에 있는 지위 있는 사람들, 임금들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 굳이 그걸 갖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언어의 유희고 다양하게 표현한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계속 쓰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단어를 더 아름답게 문장력을 수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써나간다고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 간구, 간청, 도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꾸짖는 명령하는 선포하는 기도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익사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배가 뒤집어지고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자연을 향하여, 자연 현상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저도 언젠가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숲속에서 집회를 하면 그 모기는, 열대지방의 모기는 형연할 수 없는 독종이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이 길이 없는 거예요. 선풍기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기들을 퇴치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태풍도 아니고 산들바람 불기 시작했더니 모기들이 다 나무에 가서 붙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자연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진하게 믿으세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다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에게도 영적인 존재에게도 우리는 꾸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두 옥탑 올려서 우리가 같이 낭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난 오소리티, 권세를 얻은 거예요. 10살짜리일지라도 7살짜리라도 왕세자가 되고 왕자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면 천하 대장군도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우리 옛날 사극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어린 왕자가, 어린 공주가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는 권세가 있어요. 나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3번 다 같이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된 권세로 자연을 향하여, 내 환경을 향하여, 내 질병을 향하여, 내 영적인 문제들을 향하여 꾸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서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안 나눠주고 절대로 여러분 나눠주면 안 돼요. 교회 웹사이트에 좀 들어오시라고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서울시티 교회와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 교회를 향한 뜻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일터에도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고유하고 풍요롭고 단정한 삶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들과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